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2장 7절로 14절 말씀 중심으로 엘리사 영성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영적 부활을 캐시길 바라고 또 영맥을 짚어나갈 때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복음사역입니다. 복음사역은 말 그대로 생명사역이죠. 살리는 사역입니다. 너무나 값진 진주를 개한테 줄 수 없듯이 훈련되고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것도 또 엘리사가 갑질의 영감을 받은 것도 그냥 공짜로 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 모두가 다 세상과 출애굽을 상징하는 길갈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상징하는 베델 과정에서 철저하게 육성과 썬뿌리를 뽑아내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예수 성품, 예수 심장 만드는 바로 베델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들어가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여리고 과정을 통과했고 마지막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단계를 입성하기 위해서 맨발로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과했을 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갑질의 영감을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상 허물로 가득 차 있던 모세가 쓰임 받았던 것도 또 사울이 바울 된 것도 그들 속에 있던 육성과 썬뿌리를 다 뽑아내는 소명 졸업장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작업하십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하고 또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의 육성과 썬뿌리 전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불 세례를 받고 나서야 갑질의 영감을 받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룟 유다겠죠. 그는 주님의 제자로 물질 전이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질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물질 욕심을 이기지 못했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예수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함으로 마가다락방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말씀이 생각났을 때 또 주님 만났을 때 얼른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그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이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럽니다. 깨닫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와 너무나 친숙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 말씀이죠.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같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진다 그럽니다.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상킴을 당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육을 쫓는 자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성 바로 조회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부인하는 믿음에서 죽으면 죽으라 하는 영성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도 회개시키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 일어나고 아예 침상채 들고 나왔잖아요. 죽은 자 사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바로 조회죠. 이 조회,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오늘 이 불이 오늘 여러분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마가다락방 과정은 육성을 뽑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속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습니까? 이것을 뽑아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할례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살이 잘려나가는 아픔입니다. 피를 흘려하는 십자가 고통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 과정입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마가다락방 과정입니다. 마가다락방 과정은 소명졸업장 받는 과정이고 십자가 과정이고 세례와 침례받는 과정이고 또 번제 과정이고 내가 죽는 과정입니다.
마가다락방 과정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과정이고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 19절 말씀이죠. 아이를 낳을 때에 피 흘림의 고통이 있어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잠재하고 역사하는 조상처부터 내려오는 썬뿌리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로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 구속자, 구원자입니다.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로 바뀝니다. 예수, 바로 구속자, 구원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와 생명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지었던 빛, 빛이서라 빛이라 히브리로 오르죠. 오르. 이 빛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권입니다. 바로 그 빛이 여러분서 들어오면 어둠은 다 드러납니다. 영권을 막고 물건을 막고 인권을 막았던 것들, 내 힘으로 풀 수 없고 뚫을 수 없고 열 수 없는 모든 것들, 오늘 주님 이 빛이 들어오면 전부 다 떠나갑니다. 이 안의 길을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있는 곳에는 원수 마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던 것은 문설주 임방에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가는 순간이죠. 430년 종살을 동안 그 한 맺힌 이 사건 환경이 그 생활을 자기 힘으로 절대로 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떠나는 순간입니다. 9가지 재앙을 쏟아부어도 바로가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신의 한수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그들은 다 항복하고 말잖아요. 이게 바로 애굽에 떠나가는 순간입니다. 길갈 과정을 통과합시다. 길갈 과정은 바로 영적으로 출애굽 과정입니다. 이 출애굽 과정을 통과하시고 그리고선 절대적으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마가다락방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곳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 순금등대가 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마가다락방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12제자를 뽑아가지고 3년을 교육시키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 육성 썬불이 안 뽑아졌어요. 주께서 십자가 고난 올 때에 이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어 버렸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자 욕하지 하면서 전부 다 도망자. 근데 이게 마가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세례 과정이고 침례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는 그 12제자 중에 지금 가룟 유다는 죽고 없고 거기 마띠아 청가 됐잖아요. 이들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전부 다 순교자가 됩니다. 12사도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마가다락방 과정을 꼭 거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나는 주님이 싫다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이 지금 베드로가 바위마트로 건물 던졌잖아. 나는 제자 안 합니다. 나는 실세입니다. 나는 제자 안 합니다. 요새 우리말로 나는 목회 안 합니다. 나 사역 안 합니다. 나 실세입니다. 내가 잔뼈 굴고 내 세상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그 방법 따라가겠습니다. 나 이거 안 해도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밤새도록 건물 던져봤지만 그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코가 섞여나 빠지는 그에게 주께서 오셔서 부활의 주님 오셔가지고 숯불로 고기를 구워서 먹인 다음에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 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을 듣고 비단 말을 안 해도 이심전심이 다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그 마음, 베드로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알고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는 뭡니까? 주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되는데 바로 그 과정이 변한 게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이었어. 마가다락방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후회하고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마지막 날 뭡니까? 불이 그냥 불의 해같이 성령불이 임했잖아요. 그 불 받고 존귀한 자로 180도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 베드로가 완전히 그의 삶이 사역의 통치로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 과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풀리지 않습니까? 뚫리고 열리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고 현재 이 상태를 딱 그냥 그대로 앞에 직시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 필요합니까? 어떤 물이 필요합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야복강 같은 기도가 들어가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생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갈 과정, 출애굽 과정을 거쳤다면 베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베델은 루스 땅이죠. 루스 땅은 사형과 곡절이 많은 땅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를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사형과 곡절이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델에서 곡절과 사형이 많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성전 뜰만 밟지 마시고요. 수십 년을 다녀도 성전 뜰만 밟는 자 얼마나 많아. 그런데 되지 마시고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휘장을 찢어야 돼. 성전의 휘장을 찢는 거,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와 번제 과정입니다. 세례와 침례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과정이고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단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를 간절히 소원드렸습니다. 베델에서 곡절과 사인이 많은 야곱이 하나님 만나듯이 오늘 여러분 꼭 만나는 주님 만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났잖아. 이 하나님 제대로 만날 때 이분은 소명졸장 받기까지 장장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썬뿌리 육성 다 뽑고 졸업한 다음에 하나님 만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죠. 생사 갈림길이죠. 바로 사자굴에서 다니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분들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주님의 섭리 앞에 주님의 섭리 앞에 자신을 맡긴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만납니다. 뜨거운 풀무불에서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모든 것이 만남의 축복인데 오늘 여러분들도 육성 선불이 다 뽑아내시고 루스 땅이 전부 다 베델로 될 수 있습니다. 곡절과 사인이 많다들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 만나셔서 다 여러분들 전부 다 이 베델로 돌아가는, 베델로 바뀌는 기적 같은 역사,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드는 역사길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내가 형성회복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육성을 죽이시고 형성회복될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 바로 베델 과정입니다. 육성과 선뿌리가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소명 졸업장 받는 과정입니다. 베델까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고 십자가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과정이죠. 아가페 사랑, 십자가 순교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 아가페 사랑,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어. 하늘과 동등됨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때 다 이뤘다 하는 순간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터지고 무덤 속에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때 경천동지 역사 나타나요. 하늘이 깜짝 놀라고 땅이 놀라는 역사 나타났죠.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옥문이 막 흔들렸던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막 그냥 흔들렸던 것처럼 그 녀석 나타나는 거죠.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BC와 AD 기원전과 기원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구약의 그 무섭던 율법, 심판 정죄가 신약의 복음, 사랑, 은혜, 진리로 바뀌는 순간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 사랑인데 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이 안의 길을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이런 것인데 이 과정을 거쳐야 여리고로 갈 수 있어.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까? 내가 예수 심장 가져야 돼. 예수 성품 가져야 됩니다. 영혼 사랑의 정점을 짓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바벨론 성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무너져야 할 세상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잖아요. 이 여리고 마귀 역사가 절정을 이루는 곳이잖아요. 이 속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생입니다. 몸 파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뒤에 예수 족보에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조 할머니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왜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은사 가지고 안 됩니다. 적당한 대충 그냥 적당한 영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갑절의 영감, 칠갑절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필요합니다. 이 불을 받아야 난공불락에 위해서 여리고성 같은 그런 사탄의 세상을 폭파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 또를 털고 숨어서 독을 품고 있는 어둠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어둠들이 여러분 지금 영권을 막고 물권을 막고 인권을 막고 있잖아요. 사익을 막고 있잖아요. 이걸 뽑아내는데 무슨 수로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귀에 안 들리는데 손에 안 잡히는데 어떡할 겁니까? 뽑아낼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은 투명인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동해 번째 서해 번째 하잖아요. 무슨 수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보자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이루어낸 큰 쾌거가 있죠. 큰 일이죠. 그게 바로 10절 11절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는 모든 것들, 땅에는 모든 것들, 땅 아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잖아요.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분께서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으려 하지 마시고 그 임파테이션 주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봤자 그분 자체가 주는 그분 자체가 선뿌리 투성이고 육성투성입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내가 죽으면 돼.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재물되면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라 그랬잖아요. 이것만 되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만 됩시다. 육성 선불이 다 죽여버리시고 현재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형상 회복만 되면 다시 찾을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의 길을 간절히 소원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주님의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 십자가 순교로 부활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더 풍성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리고 전투에서 물건 하나 감추고 돌에 맞아 죽은 인간이 있죠. 바로 아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리고를 폭파하는 사역입니다. 사탄의 진치를 폭파하는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사역입니다. 이 엄청난 사역 앞에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선악과 사건으로 에덴 동산의 엄청난 선물을 빼앗겼던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누를 범하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 깨닫는 일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건 힘들고 어려운 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본질이 변질되면 안 돼. 본질.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성실하게 말씀 앞에 깨끗하게 주께서 보실 때 향기로운 사역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역에 구리면 안 돼. 똥냄새가 나면 안 돼.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돈에 미쳐서 환장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진정 깨끗하게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함축하면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시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잖아요.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체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여리고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몰라요. 그 육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 그 속에 썬뿌리를 육성을 어둠의 영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숙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리고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냥 군인이 총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무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무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전과를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기가 아주 완벽해야 됩니다. 짱짱해야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해서 여리고로 가는 것인데, 거기 가려면 그래 사탄의 진지가 본부가 있잖아요. 우리 축복을 만나는 모든 어둠들이 그 총집합체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속에 천없도 귀한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만의 영권과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 충만히 받기 바라고, 성령 충만 충만히 받기 바라고, 성령 능력으로 사역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직 영성으로 똘똘 뭉쳐지는 영성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육성은 다 뽑아지고 연의 길을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간처럼 물질 때문에 사역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건너는 개척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 편성한 자가 되었죠. 스승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베델에 갈 때도,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도 절대로 따라오지 마라 그럽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뭐랍니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길갈에서 베델을 갈 때도 따라오지 마라.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도 따라오지 마라.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따라오지 마라. 아닙니다. 난 따라갑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기회란 게 있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일생에서 3번 백마가 온다 말했잖아요. 기회란 것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분이거든. 그는 이분을 알잖아요. 어떤 분인가 알잖아요. 갈멜산성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분입니다. 3년 반 동안 기도해가지고 비를 오지 않기도 한 분이고요. 비를 오기도 한 분입니다. 바알 선자 450명, 아셀에서 400명, 850명 앞에 놓고 기도를, 목숨을 담보로 기도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실을 전부 다 엘리사가 알잖아. 그게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걸 놓칠 수가 없죠. 딱 붙는 거죠. 근데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도 이 지금 선지서도 50명 그게 아니거든요. 구경만 하고 있거든. 이게 안타깝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목숨 걸고 그걸 지켜야죠. 그걸 받아내야죠. 천국은 침노할 것인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인데,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렸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니면 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고 주님 포도나무를 가지라 그러는데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불에 다 태워집니다. 나는 끝까지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이런 마음으로,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이게 어떤 기회인데 나는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스스로 따라 뽑고 갑질의 인간을 받겠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그냥 아주 각오죠, 각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4절,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 6절에 보면은 3번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간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간다. 그러니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그럽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베델로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분부하셔가지고 주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주님의 섭리입니다. 왜요? 이 과정을 거쳐야 이 지금 엘리야는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정해진 공식입니다. 이게 방정식 같은 거예요. 이게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걸 따라가는 거야.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거기 너는 여기 남아 있으라. 그때 이걸 눈치챘잖아.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무슨 말이냐고. 이 지금 엘리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주님은 분부대로 가지면 나는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결단이죠. 마음의 결단. 두 번째 4절에 똑같은 말 또 합니다. 엘리야에서 말한 거죠.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주님 분부대로 내가 여리고를 가야 한다. 그러니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똑같은 말 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결연한 의지죠. 결연한 의지. 이게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6절에 또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으로 가야 한다. 너 여기 남아있어라. 아닙니다. 나는 못 떠납니다. 나는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고백이죠. 그래서 두 사람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엘리사가 갑자기 영광을 받은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고요. 그 제자의 그 스승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엘리야도 엘리사 너무 잘 만났고 엘리사도 스승 엘리를 너무 잘 만났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게 접목받을 자세죠. 접목받을 자세. 여기 임파테이션 많이 하죠. 임파테이션 많이 하잖아요. 거기 가지 마시고요. 주님 제대로 만나기 바랍니다. 주님께 직접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0절 되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되셔서 여러분 몸이 주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성전 되길 바랍니다. 그릇만 되면 돼. 그릇만 되면 됩니다. 그릇만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 갑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와 엘리사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마지막 코스죠. 맨발로 벗개를 어깨에 메고 건너갑니다. 맨발로 벗개를 어깨에 메고 건너갑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과정이죠.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나타나면은 새 속의 물이 쫙 갈라집니다. 요단강 물이 상징적으로 뭡니까? 세상 물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은 또 다른 말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육성의 정점이고 최고봉이잖아요. 골리앗은 육성의 정점이고 썬뿔이 정점이고 썬뿔이 최고봉이고 육성의 정점이잖아요. 이걸 무너뜨린 것은 바로 성령 불밖에 없는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근데 물맷돌이 영적으로 풀이하면은 영맥이죠. 같은 영맥. 히브리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게 다윗의 물맷돌이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주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골짜기에 얼마나 많은 죽은 뼈들이 있습니까? 바짝 말랐잖아요. 근데 한번 생겨 들어갔을 때 그들 살던 것처럼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절 말씀 같은 영맥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 2장 7절 말씀이죠. 선지자 성도 50명이 멀리 있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함을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전을 받겠다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유단까지 따라갑니다. 설사 여리고 같은 그런 고난의 그 난코스가 있더라도 그걸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같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50명 선들 어떻습니까? 멀리 있어서 소명만 듣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슬기로운 5자녀 미련 5자녀 그러잖아요. 또 알곡 성도 쭉지의 성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 원합니까? 또 성령 뜰만 바르는 사람 지성소 단계 바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 원합니까? 휘장을 찢더라도 지성소에 가야죠. 예언의 길을 소원드립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성령 뜰만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데려가시기 전에 꼭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 마음의 결연한 의지가 대단한 거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오직 한 마음,
꼭 같은 말만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까지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직전에 서 있습니까? 출발할 직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직전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죠. 갑질의 영감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부모와의 정감도 끊었습니다. 한평생 분신같이 지냈던 소도 버렸고요. 그 농기구도 다 버립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몰입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과 몰입이 필요합니다. 한 분야의 최고봉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I'm crazy 그러잖아요. We are crazy 그러잖아요. 우리 미치자. 한 분야에 미치자. 한 분야에 몰입해보자. 집중해보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랬잖아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국가라 말하기를 국가가 이들을 인정을 뭐라 합니까?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그러잖아요. 우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인정하는 바로 영적 문화재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이었겠죠. 바울 같은 사람이었겠죠. 과정이 어떻든 과거가 어떤 건 상관이 없어. 과거가 문제로 현재가 문제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향기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악취를 나타내는가, 남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누가 되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가, 아직도 시다발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달으셔서 머리에 들지는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 아래지 않고 구워줄 줄 꼬임받지 이런 자가 돼야죠. 어디 가나 존경과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죠. 연예길 소원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의 결단, 사생결단입니다. 어떤 목적을 놓고는 기도할 때 한나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나처럼. 한나가 보십시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야심한 밤에 여인이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구약 때 수천 년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성전에서 그냥 이 한을 풀어달라고 이 원통을 풀어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입만 오물오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엘리 제사는 어떻습니까? 영성이 없으니까는 목회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성이 없으니까는 은사가 없으니까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는 그 지금 한 맺힌 여인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 양반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죠. 뭐랍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결국 그는 뭡니까? 얼마나 비둔했든지 잘 처먹고 얼마나 비둔했든지 결국 뭡니까? 벗개도 뼈깨버리고 자식도 홈잎이 나서 다 죽어버리고 자신도 그냥 어제 넘어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이 안타까운 현실,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잖아요. 폐가망신하고 말잖아요. 그게 목회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역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라 성령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들을 밟지 마시고 휘장을 찢더라도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야복강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사생결단의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됩시다. 남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단계를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 2장 8절 말씀이죠.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말아가지고 똘똘 말아서 그것을 강물을 쳤을 때 물이 좌우로 갈라집니다. 두 사람은 이 물이 말라버린 강바닥을 밟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겉옷이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충만이고 갑질의 영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은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능력은 나타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과정을 통과하셔서 갑질의 영역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은사는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성경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영분별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물을 쳤잖아요.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엘리야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있는 겁니다. 모든 중심을 예수님께 두시고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는 것,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물을 칠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갈라지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어려움이 다 갈라집니다. 물이 갈라질 때 육지 위로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이 육지가 되었던 것처럼 평탄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 힘으로 풀 수 없었던 영권 문제, 물권 문제, 인권 문제, 묶이고 막혀 다친 것들이 신기하게 다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려지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결심하는 믿음만 있어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없이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을 소원드리고 이런 믿음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갑니다. 오늘부터 인생길이 육지가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육지로 건넜을 때 그제서야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며 나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묻으면 이제 정이 들었죠. 이심전심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처음에 엘리야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뭡니까? 이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 올라가는 그 과정이 뭡니까?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왔잖아요. 그때만 주의 분부대로 바로 개척자죠. 이렇게 지금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지금 드디어 뭡니까? 이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게 됐는데 그 지금 하늘 문 목전에 서서 이제 드디어 말하는 거죠. 다 통과했는데. 근데 그 과정을 뭡니까? 이 지금 엘리사한테 같이 동성했잖아요. 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했지만 끝까지 따라붙잖아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으면 끝까지 따라보자. 그렇게 정도 들었지. 그렇죠? 그렇게 이게 완전히 서로가 마음이 열린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바로 내 진실이 들어갈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며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묻잖아요.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이죠. 그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당신의 그 엄청난 영감이 나에게 갑절하게 있게 구합니다. 말한 거죠. 반드시 성경 것을 가르고 건너가야 됩니다. 갑절의 영감 바로 성령 충만이죠. 이걸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만한 은사, 이만한 능력 밖에서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만한 수고 들어야 돼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어떤 대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합니까? 능력 받기 원합니까? 그게 그 합당한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 보셨습니까? 이 대가를 치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 했을지라도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이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다. 생선을 다루는데 누가 뱀을 죽이느냐, 떡을 다루는데 누가 돌을 죽이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령 소개하고 있잖아요.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잡아 돌로 찢습니다. 자기 겉옷을 잡아가지고 돌로 찢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 내 자아, 내 지식, 내 생각, 내 사상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 겉옷을 잡아서 돌로 쫙 찢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된 거죠. 그런 중심으로 겉옷으로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딱 치니까는 자기 겉옷을 먼저 딱 찢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야 겉옷을 딱 잡고 물로 딱 치는 거죠. 자,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뭡니까? 엘리사가 자기 겉옷부터 먼저 찢어. 내 자아를, 내 지식을, 내 생각을, 내 사상을 딱 찢어. 그 다음에 이게 갈라디아서 20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 겉옷을 딱 잡는 거예요. 잡고 물을 딱 치니까는 물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찢지 않았더라면은
자기의 자아,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스스로 짓지 않았더라면 그 자체 육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 선풀 때문에 절대로 이 성령 떨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요걸 찢는 건 요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과정이고, 요게 세례와 침례 과정이고, 이게 십자가 순교 과정이고, 이게 번제 과정이고, 이게 휘장을 찢는 과정이고, 그 열매가 뭡니까? 지성소 단계, 법계 축복을 받는 거죠. 형상 회복, 에덴 동산 복을 받는 거죠. 이게 뭐요? 엘리야 그릇을 잡고 이래 치니까는, 그 다음에 치니까는 물이 쫙 갈라집니다. 성령 충만이 왔어요. 갑절의 영감이 확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닌 것 같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그 사람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따라다닌 겁니다. 엘리야 속에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가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을 따라다닌 거죠. 사람을 따라다닌 건 아닙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바로 불세례 주시는 분인데, 엘리사는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이런 사건이 말로 다 못할 줄로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죽은 사람 엘리사 시체에 던지는데 그냥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강했던지.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그 뼈까지도 은사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엘리사는 소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의 시체까지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성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영역 받아가지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좀 바꿔줘야죠. 진짜로 좀 쓰임 받아야죠. 사람답게 살아야죠. 한번 쓰임 받아봅시다. 한번 쓰임 받아봅시다. 그 내 대가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야복강의 기도, 마가다락방 과정을 통과하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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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